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려면 바로 아들을 낳아야 되겠지요.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근데 아들이 없는 겁니다. 안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후 20년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제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상식적으로는 창세기 12장에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신 그 축복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기대가 없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데 끝까지 말씀에 집중해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양자를 얻거나 또는 젊은 아내를 맞이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신 그 복도 그런 양자나 또 젊은 아내를 맞이하는 것, 뭐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렇게도 해석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종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신실한 종 엘르에셀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신실했는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으니 하나님 이 엘르에셀이 내 자식으로 그렇게 양자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조금 빗나간 얘기지만 주제에서 빗나간 얘기지만 엘르에셀이 참 부럽습니다. 얼마나 충성했으면 종을요 아들로 삼고 싶겠습니까? 엘르에셀과 같은 그 충성스러운 종, 그 주인에게 인정받는 종,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는 종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참 엘르에셀이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은 엘르에셀 그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종 엘르에셀을 양자 삼아서 큰 민족을 이루면 어떨까요? 라고 하나님께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르에셀은 아니다 하십니다.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네가 자식을 얻고 많은 후손을 얻고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대로 아주 그 하신 말씀대로 완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보태거나 빼는 것 없이 그대로 다 완전 무결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르에셀은 아니다. 양자 드리는 것도 아니다. 젊은 아내를 드리는 것도 아니다. 너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또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우리 창세기 15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댁에 혼자 계시는 분도 혼자 예배하시는 분도 또 같이 예배하시는 분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예. 하나님께서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사라를 통한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셨다는 말씀이죠. 우리 나중에 읽게 되겠지만 정말 기적같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나이가 무려 100세였습니다. 아내는
90세였습니다. 그때 이삭을 낳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나이 100세에 여자 나이 90세에 아들을 낳게 되다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담과 하와 전혀 아무것도 없었던 인간이란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았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분이 늙은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게 하는 것 왜 못하시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때로 이해가 안 가는 것들, 또 상식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내 상식으로, 내 지식으로도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내 지식으로 불가능한 것, 그것이 당연한 건데 왜 그러냐면 성경은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기록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이해한다, 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맞지 않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을 열어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또 믿음이 흔들릴 때, 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대하여 자꾸 우리의 꾀를 돌려서, 우리의 꾀를 써서, 우리의 생각을 이입해서, 우리의 지식을 덧입혀서 그것을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또 시간이 지나자 이것이 흔들려서 편법을 쓰게 됩니다. 엘르에셀을 양자로 드리는 것을 막으셨으니까 다른 편법을 쓰는데, 그것은 아내 사라가 권하는 바람에 아내 사라의 여종인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당시 문화적으로는 종은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주인의 소유로 그렇게 취급됐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몸종인 하갈은 사라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의 소유인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여 아들을 얻게 되면 이것은 사라 자신의 아들로 여길 것이다. 사라 자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과 자신의 몸종 하갈을 동침하도록 하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의 집안은 갈등과 불화가 계속되죠. 아들을 낳은 하갈이 주인 사라를 무시하고 주인 노릇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정식 자손의 계보에 넣어주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에게도 그 몫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죠. 그러나 이 이스마엘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편법을 행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중동 지역에는 계속하여 분란과 불화의 씨앗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면 그냥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눈 딱 감고 아멘하고 믿어야 산을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내 머리는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거야. 라고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다. 마실 문이 많았었다. 그런데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이곳에 줄여 죽게 하느냐. 맨날 만나만 주는데 이 하찮은 음식 정말 지겹다. 이러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려서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을 살리고자 중보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 모세야, 노뱀을 하나 만들어서 장대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쳐다보도록 하여라. 그러면 다 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에 있는 내용이죠. 당시에도 그런 게 어디 있냐. 노뱀을 쳐다본다고 불뱀의 독이 퍼져 불뱀 독이 퍼져 죽어가는 사람이 낫게 되냐?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그렇게 해서 살 수도 있지 하고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믿고 노뱀을 쳐다본 즉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이와 같은 믿음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2000년 전에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하시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면 삽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와 같은 구원에 대하여 지난 주일에 나라는 존재 자체의 구원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의 구원. 나라는 존재 자체의 구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 자체의 구원을 흔드는 게 뭡니까? 실제 삶에 이 구원받은 백성다움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의롭다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16장에 가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는 그런 모습도 또 보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로서의 구원, 이 존재 자체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됨은 실제 삶으로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이것은 마치 씨를 뿌려 놓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싹이 나고 그다음 줄기가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약속을 믿은 후 편법을 쓰다가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그러면 존재 자체로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실제 삶으로 나타내는 데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그게 필요한 겁니다. 강도가 십자가상에서 즉시로 구원받은 것을 보고 야,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종종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도 부러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실제 삶에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복된 삶을 전혀 누려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존재 자체로서의 구원,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순종하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우리의 실제 삶에도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늘나라 백성의 그 신앙의 맛, 천국의 맛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성경의 가르침보다 세상의 처세술이 더 옳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의심하지 마시고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했던 그 믿음대로요.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살겠다 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 영접했던 것처럼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조금 이해가 안 돼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싶어도 또 순종해 보는 겁니다. 또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존재 자체로서의 구원 받은 자의 그 하나님 자녀됨의 그 복이 실제 삶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또 나를 통하여 내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실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한 천국 같은 가정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면 하셔, 하나님 말씀이 오라 라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하면 반드시 존재 자체로서의 구원이 실제적 삶으로서의 구원으로 체험되어지고, 그런 체험을 누리는 삶을 누군가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고는 야, 저 사람 뭔가 다르다 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또 전도라고 하는 또 아름다운 열매도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또 이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는 자의 삶일 것입니다.